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엄마 뱃에서 태어나고 그때부터요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요 육신을 흙으로 돌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간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송실 좀 띄워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안 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죽고 나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영벌로 떨어지는 거죠. 그 중간에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했더니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죠. 가장 잔혹한 죄를 지은 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골라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대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가장 잔혹한 죄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장 처참하게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접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말합니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다 끝날 것인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 없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 죽으신 걸 믿고 그분이 살아난 걸 믿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이 놀라운 말씀.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아이고 뭐 내가 사는 건 내 기분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그냥 뭐 하나님 어디냐고 내가 사는 건 내 멋대로 사는 이것을 성경 뭐라고요? 이것은 죄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살인죄, 강도, 사기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죠. 그럼 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나를 이 지옥까지 던질 영원한 지옥에 던질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생명을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다 또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죠. 이 공기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넷째 날 태양님께서 만드실 때인데 그 태양이 있는데 여러분 태양의 이 온도가요 6,000도가 됩니다. 6,000도 되는 그 태양이요 확 비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마늘의 태양이요 하루라도 빛이 않으면 영하 40도 50도 60도 내려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공기도 태양도 또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죠. 이 물도 우리 마시는 생수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생명도 주시고 우리 호흡하도록 먹을 것도 이 세상에 모든 누릴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서 죽게 되어졌고 멸망받게 되었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했는데 그래서요 우리 구원의 주인 생명의 주인 창조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래서요 소도 주인을 알고 개도 주인을 하죠.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우리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람은요, 이건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신 그 큰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으며 증거한다고 가르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죄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믿음으로 증거한다고 그 길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 안 믿어, 이것만큼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하늘나라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다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부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죠. 언제요? 죽자마자 즉시로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죽자마자 즉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소울이요, 다른 큰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이런 게 지옥의 소원이죠. 지옥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이죠. 아브라함이여, 빨리 나사로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목사가 있고 전도자들이 있어서 다 예수 믿으라고 강건하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분명히 말씀이요, 우리 인생은 70이다, 건강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무술이 더 발달되고 건강을 위해서 힘쓰니까 그냥 90세, 100세를 살고 있는데 기껏해야 생명을요 10년, 20년 연장한 것밖에 안 되죠. 영원한 생명이 배우면요, 이 10년, 20년, 이 땅에 70년, 80년은 순식간에 딱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은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이 영생이죠. 이 땅에서 믿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십니다. 어떤 분 그래요? 그런 목사님, 아이고, 이 땅에 사는 시간이 70년, 80년, 90년, 100년 되는데요, 이 시간을 그냥 지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꼴딱하기 고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숨 꼴딱 넘어가기 그 순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신다고 이렇게 해서 여보 내 새벽기도 다녀올게 하니까 다녀오라고 아버님 몸이 안 좋아서 좀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실 것 같은데 문을 딱 여니까요, 아버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계시더라는 거라. 여보,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대로 서로 넘으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새벽기도 갔다 오는 그 순간에 돌아가셨는 거라.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 시간 되겠습니까? 불과 1시간 조금 더 되는 그 시간에 그냥 잘 다녀오시는데 돌아가신 거죠. 작년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심부했던 우리 강명구 목사님, 참 우리 열심히 잘했고 또 사모님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서울에 그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서울 담임 목사는 가가지고 얼마나 참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또 이제 성탄절 돼서 너무너무 우리 가난교회 성도들 보고 싶다고 또 이제 그 교회 성탄절 장식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참 귀하다, 열심히 하고 참 좋다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 나서 그 사모님이 그 교통사고로 바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나이가 지금 50밖에 안 됩니다. 50도 안 되죠. 언제, 어느 순간에, 한순간이라는 거죠.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이라는 순간적이라는 거죠. 내가 뭐 죽음을 준비해놓고 그렇게가 아니고 내가 죽을 때에 대해서 예수 믿다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결단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지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건세도 모든 것도 다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요, 세상 속에 매일 잔치하고 매일 좋은 옷 입고 매일 신나게 놀고 돈, 명예, 건세 없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요. 그런데 죽으니까 그 다음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 다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장 귀한 것이고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 길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천국이 어디냐고 지옥이 어디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많지만요, 분명한 거죠. 성경이 있다고 말씀했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경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그대로 다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고요. 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가난해도요, 질병으로 아픔 당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에 가서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믿어서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슬람교 아니요. 다른 근본 공자 아니요. 진정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또 우리 가난한 성도들인데 또 믿음이 희미하고 내가 뭐 교회 다녀서 천국 가겠나 이런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구원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예수 믿고 사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또 놀란 것은 뭐냐니까, 첫째로는요, 이 하늘나라 그 복을 누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서 보너스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보너스.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보너스 받는 기분 더 좋죠. 보너스. 이 땅에서도 보너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하늘나라 천국 받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천국의 삶은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예배자에게 임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이 천국을 누리면서 이 천국의 기쁨을 확인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귀한 것이 있어도 그거 다 버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게 참 믿음이고 참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간증입니다. 농부들이 한 해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농사했다는 거죠. 논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거름도 더 많이 주고요, 김도 더 열심히 하고 물도 더 잘 데워주면서 작년보다 소출이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절반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해에 4해가 와서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그냥 농사가 반타작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농부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농사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된다.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할 수 있다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것이 있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건강도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에 그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 참으로 수간대로 복을 받고 형통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사 제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아버지의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이삭이 사는 그때에 흉년, 큰 흉년이었어요. 그 땅 전체가 흉년들고 그 해에 큰 흉년들인데 이삭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그 땅 그 해에 농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납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그 땅에서 흉년이던 그 땅에서 언제요? 그 흉년의 해 농사에서 몇 배나 얻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반타작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인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땅에 그 흉년의 때 농사에서 그 해 100배가 돼서 장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죠. 다 근데 자기는 농사에서 100배 얻으니까 거부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보너스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뭐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요, 식탁에 앉은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포도가 한창 익을 때 포도밭에 가보셨습니까? 포도가 싱그럽게 익었대요. 포도밭에 가면 참 놀랐습니다.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그 포도 향기 나고요. 그 포도밭 밑에서 뭐 천달을 다 가지고 보죠.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 같다라는 그런 기분들죠. 탐스러운 그 포도가 주렁주렁 이러고요.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그런 포도밭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요, 가정에 아내가, 남편이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으로 잘하고 뭐 똑똑하고 뭘 더 가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행복을 얻는 거라. 야, 참 좋다.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다.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아.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네. 그 행복이 막 물밀듯이 밀려온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기하는 그런 가정의 복이죠. 예수 잘 믿으니까 이런 행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 치고요,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가정은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니, 이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가정의 자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죠.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3대 중요한 이스라엘 상징한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두 번째는 포도나무 있고 무화과고 세 번째는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는요 뭐지 하니까 번영과 영화의 상징이죠. 감람나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요, 올리브라죠. 올리브 열매가요 각 달려있는 그 나무니까, 이야, 진짜 번성하는 이 번성의 상징이죠. 이 감람나무, 또 어떤 이 올림픽 게임에 어떤 때는 월계수도 하지만은 감람나무를 입혀가지고 이 간을 싹 씌워줘. 영화라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 영화롭고, 또요, 이 감람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들이 잘 두고 그 자녀수들이 번성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가정이요? 여호와를 잘 기하면 자녀들이 잘 두고 번성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녀들 잘 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자녀로서 부모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복된 그런 미래로 열려지는 거죠. 미국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 애는요, 좋은 믿음의 신실한 아내 만나서 둘이요 가정을 이루고 진짜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행복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친구 중에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는 신앙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방탕으로 사는데 어느 날요, 방탕한 여자를 만나서 아무렇게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로부터 200~300년이 흐른 뒤에 어느 기자가요, 이 명문가정, 미국의 명문가정을 하나 찾아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면 또 이상한 가정인데 그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 그 친구도 연구를 해서 그 두 가정을 연구 비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이 기자가요 연구한 결과 나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약 200~300년이 지나면서 617명의 자손이 이렇게 자녀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617명의 자녀손 중에서요, 대학 총장이 12명. 좀 놀라줘요. 대학 총장이 1명 정도 돼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대학 총장이 12명입니다. 거기다가요, 목사와 선교사가 100여 명이 되어집니다. 그 617명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17명이 되고 의사가요 100명이 되고 의사가요 60명이 되고 대학 교수가 75명이 되고 또요 군대에 장군 또 최소한 영가급 이상 군이요 75명이 되고 저술가가 80명이 되고 변호사 검사, 판사가 130명이 되고 공무원이 80명 되고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4명이 되고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라. 자, 한꺼번에 다 같이 와합니다.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의 617명의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좀 놀랄 것 같이 해줘야지. 이건 뭐, 와, 이거 뭐 지나가는 개보고도 와 하겠다. 다시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예수 참 믿는 가정요, 진짜 이 자녀들 하나라고요 복된,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이 끼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요, 또 한 사람 누구라 그랬죠? 맥스 주크, 이 방탕한, 이 허랑방탕, 그리고 아무런 여자하고 대충 결혼하고 그렇게 지멋대로 살던 방탕하고 술 먹기 좋아하는 이 맥스 주크의 가정의 자녀수를 조사했더니요 1292명. 많이도 나왔다. 많이도 나왔는데요, 봅시다. 이 가정에 태어난 이 1290명 중에서요, 92명 중에서 유아 때에, 이 어렸을 때, 이 아기 때에 죽은 아이가 300명이 되는 거죠. 아기 때 제대로 애도 간소나 지멋대로 놔둘까요? 방타고 먹고 지멋대로 사니까 이 아기들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300명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직업적인 거지가요 310명이 되더라고요. 1200명 중에서 반 정도가 죽고 거지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다는 거예요. 또 불구자가 440명이고요 매춘부가 50명이 되어졌고요 살인, 강도, 사기쳐서
감옥에 있는 자가 130명이 되더라고요. 그저 그런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난 사람이 5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참 처참하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가정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그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잘 끼워놓고 하나 그 믿음 하나 살았더니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에 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멋대로 방타고 지멋대로 술 먹고 지멋대로 살았더니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내게 보신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이 뭘 가리킵니까? 오늘도 한번 교회를 가르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의 성자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과 영화를 맛본다는 거라. 우리 삶 동안에 진짜 잘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거라. 또 내 자식의 자식 조나단 에드워치 이렇게 귀한 큰 복을 누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하나라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가장 큰 복이 있고 또요 이 세상에 덤으로 보너스로 나도 잘되고 가정도 행복하고요 우리 자녀 수도 번영되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무의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혹시 부모님 중에서 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있습니까? 꼭 마지막 시간들 예수 믿게 여러분 친절해서 물론 육신적인 효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뭡니까?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 참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천국, 믿지 않으면요 영원한 지옥 간다는 명심하시기 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라고요. 또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 낳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요? 과외 공부시키고 학교 공부시키고 공부 잘해라 다른 거 잘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잘 다녀라 예배 잘 드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 같이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찾는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라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하늘나라의 길을 주시는데 예수 믿어서 다 같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누리길 바라고 내 하는 모두들이 범사에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예수 믿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가내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